나와서 정말 그 모든 문제가 정말 기적을 맛보고 그렇게 되어진 줄 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 왔는데 예배가 짐이야. 아유, 또 오늘 주일 냈네. 그래서 딱 와서 짐이야. 우리 주일학수가 학생 중에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시계를 자꾸. 왜? 짐이야, 짐. 여러분,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사실은 막 찬양대도 막 있어야 하고 성도가 좀 많아지면 막 축제처럼 예배가 매 주마다 축제처럼 벌어지는 것이 그것이 제 이 예배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배가 막 축제와 같고 막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좀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죠.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내 옆에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내 손 지금 잡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요. 얼마 전에 어젠가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에 이렇게 막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그걸 보면서 옆에서 하하하하 좋겠다. 제가 그 모습 보고 지가 뭘 한다고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잘 왔어. 그 얼마나 사실은 정말 우리 딸이 막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나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웃으세요. 스마일. 왜? 주님이 나를 지금 오늘 만나러 오셨으니까. 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왔으니까. 그리고 예배가 마칠 때는 만나고 돌아가는 거가 될 줄 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국민윤리, 지금 도덕 시간인데 국민윤리 시간에 이 종교에 대해서 여러 종교에 대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고등학교 1학년 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 국민윤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그 자기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PR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시간을 50분이니까 50분을 쪼개서 이렇게 10분 짧게 10분 내지 15분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시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천주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에 다니는 친구들 무리에 끼어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뭐뭐 발표했냐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제가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원불교, 이렇게 4개 이 종교를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똑같아요. 그냥 비슷해. 제가 볼 때. 근데 기독교만 좀 다른 게 뭐냐면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사실은 그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거 듣고 있는 아이들 속에 저도 마찬가지고 반감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속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방귀 꼈던, 콧방귀를 꼈던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굉장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안 좋다 속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안 좋다고 했던 그 기독교를, 그 복음을 오늘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사실은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봤듯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 목격을 했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사람에게.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때는 마침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고 그날 밤에 그 문들을 닫아놓고 그 안에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친히 사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이 또 친히 하나님됨을 보였습니다. 왜? 문들을 다 닫아놓았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마 사라지실 때도 그냥 사라지셨을 거예요. 문 열고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문 열고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처음 나타날 때 그 모습 그대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갑자기 또 사라지신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왜? 어디로 가는지 알면 분명히 제자들이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내용이. 왜 그렇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없다가 도마가 왔어요. 도마가 딱 왔는데 도마에게 10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10명의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안 믿는 것은 어쩌면 좀 이해가 돼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갔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뭔가 정신이 나갔구나. 예수님 죽었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정신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몇 명입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데 도마가요, 안 믿어요. 내가 그 손에, 그리고 그 옆구리에 손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걸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믿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아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며칠 동안을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8일. 여드레를 지나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도마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도마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자기와 똑같은 자기 형제처럼 3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야기한 소리들조차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제가 이게 다니면서 띵동 누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띵동 하고 누르면요, 어떤 경우 문을 가끔씩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됐어요! 꽝! 문을 딱 닫거나. 혹은 당신이나 믿으세요. 지난번에 한 번은 딱 띵동하고 했더니 문을 딱 열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젊은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비 오는 날 했거든요. 위로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듯이 왜 그러고 다니냐는 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에휴, 그래 정성이 내가 갸륵해서 전도지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걸 받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소리 듣겠습니까? 요즘요, 저만 전도하러 다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로 다니고, 그리고 친구들도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 번도 아마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요즘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한테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그냥 그러려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은 도마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얘기를 듣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 혹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요.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1%도 안 된대요. 전 세계 인류의 1%도 안 된대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1%도 안 되는 사람, 1%도 안 되는 그 사람 중에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아들 둘이 있죠.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썼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중에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죠. 그럼 왜 그렇게 보이십니까? 믿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모습을 보이실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도마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아주고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푹 아마 안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가끔씩 일찍 들어가서, 요즘은 좀 안 들어가는데 일찍 들어가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막내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옆에. 그러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손을 얼굴에 딱 대고 예쁘다 그래요. 조용하게. 아이고 예쁘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주님이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예쁘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이것이 정말 주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길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넘기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호련히 빛이 비추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엎드렸어요. 똑같이 다 엎드렸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갑자기 눈이 멀었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내게 이런 음성이 들렸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눈이 이렇게 됐어.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저희 집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제가 살고 있는 그 시에 그 신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한 2박 3일, 3박 4일인가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병이 막 낫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추천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아버지,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가서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실 겁니다. 꼭 가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자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러고 진짜 가셨어요. 가서 막 그걸 봤어요. 실제로 막 병이 고쳐지고 막 낫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 다 쇼야. 와, 그 순간에, 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난 가서 보면 믿을 줄 알았어요. 가서 보면, 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저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만났으니까 막 이랬는데,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열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휴가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얼마나 사실은 기쁜 거예요. 예, 얼마나 사실은 기쁜 겁니까? 내가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서와 야곱 중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택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슨 잘못,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잘못을 했냐.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뱃속에서 무슨 잘못을 했어요. 뱃속에서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TV에 선전해 보니까 어떤 차 선전을 하는데 그 차를 만드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광고 문구에 대한민국 1%를 위해, 그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광고 참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걸 사야 1% 안에 들어가잖아. 그걸 타야 1% 안에 들어간다. 그런 메시지를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 선전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1%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1%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사실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택함을 받고 뽑힘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도마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도마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못에 막힌 그것뿐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이 칼로 찔러가지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 심장에 있는 피가 쏟아져 내렸던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라고 아마 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래서 이 아마 도마가 그러죠. 이것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왜? 믿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부활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이 요한복음 전체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서 이게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돌에 맞아 죽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스데반의 그 설교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 넣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눈이 딱 뜨자마자요,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왜? 말씀을 들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으니까. 그런데 들었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만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도마보다 좀 더 좋은 믿음이니까 나는 없어도 보지 못해도 나는 믿는다.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나갔는데, 두 번째 교회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이 계신 줄 믿겠습니다. 우선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가서 이렇게 만나러 갈 텐데,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시고, 안 살아계시면, 안 만나주시면 나 하나님 없는 줄 알겠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그 예배 시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일주일 기도라고 해서 막 그렇게 뭐 1분도 안 넘기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말고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시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없는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요, 저같이 해도요, 주님 만나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을요, 절대로 뿌리치지 않아요. 자신을 또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뿌리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요,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도 경험하셔야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기를 우리 아이들도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물론 말씀에 기초해야겠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요, 그럼 언제 만날 수 있나? 만나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예수님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의 그 외면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 얘기하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급하니까 만나주셨지. 아이고, 제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만 예수님 만나주십니까? 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납니까? 날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만나잖아요. 나만 못 만나고 간다고 하면, 나만 못 만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희 교회는요, 통성기도를 제가 많이 시킵니다. 예배 중에도 통성기도를 해요. 왜? 대표기도 하면요, 대표기도 통해서 잘 못 만나요. 근데요, 통성기도 시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저도요, 예수님 만날 때 통성기도하다 만났어요. 통성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세상 무엇으로 삽니까?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못자국, 그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바로 예수님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마가 그러면 예수님의 손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넣지 않았어요. 넣지 않고도 나의 주시오, 그걸 보는 순간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뒤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도마가 무엇을 요구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증거와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 보기를 원하냐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거의 갈라디아서 6장 18절로 끝나는데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강도도 만났고요, 또 풍랑도 겪었고요, 배가 파손하는 것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핍박의 위협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걸 다 그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있다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찾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그래서 여러분, 간디라고 하는 이 사람, 인도의 성자고 인도를 독립을 시켰던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존경받던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이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이 적혀 있는 이 말씀, 예수가 했던 그 말을 나는 존경하고 따른다. 그런데 나는 그걸 믿고 있는 당신들은 내가 따르지 않는다.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간디가 영국에 있는, 젊었을 때 영국에 있는, 영국 유학 갔다가 영국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요, 유색인종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간디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간디를, 그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유색인종이라고. 그리고 식민지 사람이니까 넌 들어오지 못해 라고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후로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흔적이 우리 몸에 보이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납니까? 여러분,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왜, 어떻게 해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거를 보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사무엘하 30장에 보면 이 시글락에 불타버리고 다 다 빼앗겼어요.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모든 걸 다 빼앗겨서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울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리고 거기 다시 일어서서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은 좀 다른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하고 또 똑같은 상황이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르고 정말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따르는 것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을 만난 거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될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는,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